정장음해 천왕, 천왕 이름입니다. 정장음해 천왕 덕수 음념하야 음념, 기억하는 생각을 따라서 내 기억을 따라서 영견불해탈 내 기억을 따라서 부처님을 보는 영견불 부처님을 볼 수 있는 해탈문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얻은 법을 해탈문 그래요. 전부 이제 표현을 여기서는 해탈문이다. 불교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탈이 목적이에요. 벗어난 해탈가. 모든 문제도 해탈하는. 뭐 공부하는 것까지도 해탈해버리면 제일 좋죠. 참선도 해탈해버리고 연불도 해탈해버리고 기도도 해탈하고 환경 공부마저도 해탈해버리고 환경 공부를 해탈해버렸는데 무슨 자질구레한 그런 그 세속적인 그 뭐 시시비비 얽히고 설킨 문제들 그거야 다 말할 것도 없이 해탈했겠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환경 저기 이제 우리 입법개품에 가면은 그 말이 나와요. 선제동자가 53명 칭견했잖아요. 우리 약창계 외웠는데 거기 53명 그 선지식 이름입니다. 53명을 참 칭견하면서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어요. 선제동자가.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만났어요. 미륵보살을 만났는데 미륵보살인데 법문을 청하니까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튕겼어요. 손가락 튕기는 게 이겁니다. 뭐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이러면 소리 탁 나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탁 튕기는. 이게 이제 화장실 앞에서 노크할 때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세 번 딱딱 하면 탁탁 소리가 나. 이렇게 하면 소리 되게 잘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손가락 튕긴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사이에 미륵보살이 그렇게 하는 사이에 53명께서 얻은 그 어마어마한 법문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많은 수백 년 동안 다니면서 53명 선지식에게서 천하에 제일 가는 53명 선지식에서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 결론이 그거야. 그 어마어마한 53명에게서 얻은 법문도 다 잊어버렸는데 하물며 악지악각, 나쁜 생각, 나쁜 소견, 번뇌, 망상, 온갖 욕심,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가 남아있겠는가? 그건 뭐 말할 것 없이 그런 건 다 깡그리 선멸했다 이런 뜻이에요. 참 좋잖아요. 좋은 것도 잊어버렸는데 나쁜 것이야 더 말할 것도 있겠는가? 나쁜 것은 벌써 그 전에 이미 없어져 버렸고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것까지 없어져 버렸다. 이런 도리입니다. 불교는 이런 도리가 있어요. 진짜 좋은 거는 좋은 것마저 없어야 돼. 그럴 때 나쁜 것은 싹 다 깡그리 없어진 상태에서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것까지도 없어져. 이게 참으로 좋은 거라. 뭐가 잔뜩 쌓여 있는 거 그건 아직 멀었어요. 여기 이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 계속 해탈문이 나오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쁜 번뇌 망상과 업장과 제어에서부터 해탈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더하여 해탈한 것까지도 해탈해야 돼. 좋은 것까지도 해탈해버린 것. 그러한 것을 얻었다.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런 해탈을 얻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자 적어요. 그래서 채자 앞에다가 채자 위에다가 최성해광명 천왕은 그 법성이 평등하여 법의 성품이 평등해서 무소히 의지할 바가 없는 장엄신의 해탈문을 얻었다. 그랬어요. 법신 평등 무소히 요게 이제 내용입니다. 법신은 법의 성품은 우리가 법성 원륜 무의상 그러죠. 법성은 원륜에서 두 가지 차별된 형상이 없다. 그런데 이는 법성이 평등해서 의지할 바가 없다. 평등하면 뭐 달리 의지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런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재지혜당 천왕은 자재지혜당 참 이름 좋죠. 자재지혜당 천왕은 요지 일체세간법 하야 일체세간법을 다 알아. 일체세간법 세상법을 환하게 알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는 1년 중에 한 생각 가운데 알립 불가사의한 부사의한 장엄회를 알립했다. 그 세상법도 환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통달하면 한 생각 가운데 불가사의한 장엄이 거기에 성립이 된다. 알립 이런 말은 그 말인데 알립 안주라고 하는 뜻도 되고 알립 거기에 성립이 된다.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5번째 낙적정천왕 적정을 즐기는 천왕이죠. 낙적정천왕 요것도 이름도 하나하나 해석하면 전부 해석이 돼요. 낙적정 고요한 것을 즐기는 천왕은 더 얻었다. 무엇을? 일모공에 한 모공에서 작은 우리 인체 모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바닥에도 사실 모공이 있어요. 하도 손을 많이 쓰니까 바닥에는 모공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손등에는 모공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인체 전체 돌아가면서 모공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한 모공에서 현 부사의 불찰 불가사의한 무수히 많고 많은 부처님 세계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한 모공 속에 어마어마한 부처님 세계 불찰을 나타내는데 무장해요.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일미진중함시다. 여러분들 다 외우는 불교 상식 가지고 해석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창계하고 법성계 두 가지만 행하게 외우고 통달해 있으면은 이 환경을 공부하는데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한 모공 속에 이 우주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 장애가 없어. 그야말로 일미진중 함시방에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다 포함하고 있는 도리. 내 눈 속에 200여 명 여러분들이 싹 들어오는데 하나도 장애가 없어. 아무 장애 무장애야. 여러분들만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야. 저 하늘도 보고 산도 보고 빌딩도 보고 지나가는 비행기를 봐도 하나도 장애가 없어. 아무렇다. 저 밤하늘에 많고 많은 별들 그 멀리 있고 많고 많은 태양보다 몇십 배, 몇 배인데 어떤 것은 몇 천 배 크기의 별을 봐도 아무 장애가 없어. 그게 뭐라고? 일미진중함심 한 미진 속에 시방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게 사사무예요. 사사무예.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위대해가지고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경지에 접근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니까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최첨단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환경 보고 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고 어떻게 이렇게 2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해준가? 어떻게 안 하는가 말이야. 불교도는 불교 공부만 했으니까 이게 크게 그렇게 신기한 이치인 줄, 신기한 진리인 줄 잘 몰라요. 느낌이 적어 아무래도. 그런데 세속 공부를 한 사람들은 과학이나 물리학 같은 거 첨단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보면요 정말 탐복을 합니다. 탐복을 해. 그래갖고 서양에서는 정말 그 참 불교를 많이 공부하고 특히 선불교 또 화엄불교를 아주 정말 좋아라고 하죠. 일무공 가운데 불가사의한 불찰을 나타내는데 장애가 없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보지한 천왕은 넓은 지혜를 가진 문 이 보문하야 넓은 문에 들어가서 관찰 법계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관세음보살도 보문시현 관세음보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이걸 이제 이 세상을 다 한꺼번에 다 평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다 평등하게 보고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을 보문 그래요. 넓은 문에 온 세상을 전부 다 법계를 관찰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7번째 낙선해천왕은 더 위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위해서 종종 출현하되 가지가지로 나타나되 무변급에 한량없는 세월에 무변한 급에 상현전 항상 현전하는 항상 앞에 나는 배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 모두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가지가지로 출현해. 뭐 그 관음경 보면은 보문품을 보면은 뭐 32응신 혹은 아들로 나타나고 아버지로 나타나고 무슨 야차 나찰 뭐 온갖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비구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은 비구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서 설급하고, 비구니의 몸으로서 제도할 사람은 비구니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해서 설급하여 그를 제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보문품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가지가지로 출현하되 무변급에 한량없는 세월에 항상 현존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선종해광명천왕은 그 관일체 세간 경계하여 일체 세간 경계를 관찰해서 세상을 환하게 관찰해서, 그 세상하고 동떨어진 불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하고 하나, 세상 속에서 바로 불교가 실현돼야 하는 것, 이게 늘 부처님의 생각입니다. 세상 경계를, 일체 세간 경계를 환하게 관찰해서 불가사의한 법에 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불가사의한 법을 보는 거예요. 세상법에서 불법을 보는 거예요. 세상법 떠나서 불법을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꽃을 연꽃이라고 하는데, 연꽃이 뭡니까? 진흙에서 피잖아요. 진흙은 세상이다. 그리고 연꽃은 불교다. 이러는데, 바로 진흙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살이를 세상사를 바탕으로 해서 불법을 꼽히는 거죠.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간 경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불가사의한 법에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그 뭐 불법 이해하려고 세상과 동떨어지게 세상하고 등지고 하는 그건 정말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초보자 중에도 초보자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출발부터 발라야죠. 그 다음에 9번째 무적정광천왕은 때가 없는 적정한 광명의 천왕은 덕시 일체 중생 추려법 해탈문. 그랬어요. 일체 중생에게 추려의 법을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고, 그런 뜻인데, 일체 중생에게 추려의 법, 추려가 뭡니까? 벗어나는 요긴한 법, 번뇌 망상으로부터,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요긴한 법, 중요한 법을 보여주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광대 청정광천왕은 더 얻었다. 관찰 일체 응화중생, 일체 응당히 교화해야 할 중생, 꼭 교화해야 할 중생을 응화중생 그래요. 일체 응화중생, 모든 꼭 교화해야 할 중생을 관찰해서 잘 살펴가지고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에 그렇죠. 저 사람은 내가 꼭 제도해야 되는데, 꼭 법회에 끌고 와야 되는데 도대체 기회가 안 와.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도로 멀어질 것 같아. 잘 살펴야 돼. 잘 관찰해야 돼. 그래, 그 기회를 딱 봐가지고 무르익었다 싶을 때, 감도 홍시가 무르익었을 때 딱 그게 안 떨지. 법회 좋다고, 저 사람 데려와야지 해가지고, 엉겹결에 막 데려오면 그거 마이너스야, 오히려 멀어져 버려.
그러니까 딱 나중에 이제 왜 이런 데를 이제서 데려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까지 무리 있게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주 응화 중생, 꼭 교화해야 할 중생을 이제 제대로 이제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불법 하여금 불법에 들어오게 한다. 불법에 들어오게 하는 해탈문 없다. 참 끄트머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네요. 응화 중생, 꼭 교화해야 할 중생을 관찰해서 하여금 불법에 들어오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느냐. 그 다음에 개송 찬탄입니다. 개송으로 이제 찬탄한 거예요. 이시에 가해락 법광명당 천황이 승불비례가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보관일체 소광천 무량광천과 광과천 대중들을 관찰하고 보관 이설송원하소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늘 이야기. 불교에는 무슨 33천을 위시해서 무슨 도리천, 도솔천, 화라천, 타화자재천, 그 천상 이름이 많아요. 천상 이름이. 여기도 보면 소광천, 이거 천상 이름입니다. 그 다음 무량광천, 이것도 천상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광과천, 이것도 천상 이름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대중들을 환하게 관찰했다 그랬는데,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적으세요. 의성천, 뜻이자, 이룰성자, 하늘천자. 우리 의식, 마음으로 만드는 하늘. 또 의성신도 있어요. 의성신, 몸신자. 마음으로 만드는, 뜻으로 만든 몸. 그런 용어가 있어요. 지금 하늘이 어디가 저기 많고 많은 별 중에 어디가 소광천이다, 어디가 무량광천이다, 어디가 광과천이다. 이거 지금 천문학에서도 그런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데, 기껏해야 여기 화성이니 목성이니 토성이니 그래서 하는데, 거기 사람 안 살거든요.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 조건이 또 안 돼. 또 어딘가 지구보다도 사람 살기가 좋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길 두고 하느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게. 그건 아직도 증명이 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구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이 훨씬 생명체가 살기 좋은 그런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의성천이에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만든 하늘, 마음으로 만든 몸,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아주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불교를 이해하는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상식에서 보면요, 객관적 존재와 주관적 존재, 이게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 꼭 이것은 주관적인 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건 꼭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데 객관적으로 물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인식이 없으면 없어요. 인식이 없으면 없습니다. 불교는 그걸 꿰뚫어 봤어요. 저 산도 분명히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안 봐도 그 산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보는 산은 없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내가 안 봐도 그 산은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내가 안 보면 내가 모르는 산은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우리 불자들은 이거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세속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전혀 불교 이치를,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말 이해 안 돼요. 심지어 우리 부모도 내가 인식함으로 해서 부모가 있다,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나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먼저 있었고 분명히 있었어. 내가 안 태어나도 부모는 있었어.
그건 객관적인 입장이야. 근데 주관적으로 보면은 내가 안 태어난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없는 부모 있어요? 없어. 육신은 객관적으로만 보면은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은 주관적으로 보면 내가 부모를 낳았어. 부모가 낳은 게 아니라 산하대기를 산천초목을 내가 다 만들었어. 이게 이제 불교적인 안목이라.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걸 이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컨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는 이거 분명히 불교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절대 객관적으로 행복 불행은 없습니다. 물론 뭐 특수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은 거의 주관적인 거예요. 거의 주관적인 거예요. 거의 주관적으로 행복을 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은 거의 내 주관에 의해서 생기는 세계라. 이해하실 거예요, 충분히 아마. 뭐 또 돈이 많다 적다, 돈이 많다 적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그것도 주관적이다,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만원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만원밖에 없어서 나갈 수도 없단 말이야. 이거 어디 가서 어디 나가서 식사도 못하고 돌아올 때 차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만원이나 있다, 이거 가지고 나가면은 10만원도 만들 수 있고 100만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우스갯말로 흔히 하는 소리 아닙니까? 주머니에 있는 만원을 가지고 만원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만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건 뭐 다 들어서 아는 상식이잖아요. 전부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전부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야. 객관적으로는 만원이야. 근데 만원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순전히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만원만 있으면 10만원도 벌고 하루에 20만원도 벌어올 수 있잖아요, 잘하면. 어디 가서 그걸 가지고 누구를 대접을 잘했다.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어. 조그만 대접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두고두고 은혜를, 평생을 두고 은혜를 갚는 사람도 있어. 돈 많은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100만원, 2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불교의 안목은 꼭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행복과 불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정인적인 것은 거의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행복도 내가 주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웃집에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그 집에는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매 그 집에는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뭐가 문제인지 자체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외적 조건 이건 사실 아니에요. 그 불교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외적 조건보다는 주관적인 어떤 마음의 문제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터득해 가면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삶 속에서도 아주 좋은 길이, 아주 좋은 길, 평화롭고 편안한 길이 얼마든지 발견이 돼요. 이만하면 훌륭한데, 이만하면 훌륭한데 내가 괜히 불평불만하고 부족해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이것만 해도 내가 불법 만나가지고 저 사경기 갖다가 반야신경 한 편 쓰다니 이게 내가 웬 복이냐? 어째 내가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한 자라도 쓸 수 있단 말이냐? 정말 감지덕지할 일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늘보다 더 높은 부처님인데. 자, 일반적인 불교는 그쯤 하고 아주 고급 불교 법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좋은 본문 나왔어요. 재물 경계 부사이여 일체 중생 망능 측견을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다. 재물 경계 부사이여. 이건 뭐 새길 것도 없네요. 재물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며 일체 중생들이 망능척이라 능히 측량할 길이 없다. 망능척. 일체 중생이 능히 측량할 길이 없구나. 보령기심 생신에 신자 이게 몸신자가 글자 잘못됐습니다. 믿을 신자라 이래요. 오자가 가끔씩 이래 있습니다. 오자가 한 번씩 있어야 또 재미가 있어. 믿을 신 사람인변에 말씀은 한 거. 보령기심 생신에 능히 그 마음으로 널리 그 마음으로 하여금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참 이렇게 찬탄해놨잖아요. 재물 경계 불가사이다. 그리고 일체 중생은 측량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들의 그 마음으로 하여금 믿고 이해를 내게 한다. 우리 마음으로 해서 신뢰하게 했잖아. 믿고 이해하게 하는 거야. 이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부처님의 세계가 그런 게 있구나. 아니 우리 참생명의 세계, 사람의 궁극적 차원의 세계는 바로 이러한 이치가 있구나, 이러한 도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이해를 내게 했다. 광대이랑 무궁진로다. 넓고 큰 마음의 즐거움, 넓고 큰 마음의 즐거움, 광대의락 무궁진이라. 궁진 다음이 없더라. 여기 첫 개성에는요 언제든지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천황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온전한 개성이죠. 천황 이름 없이 광대의락 넓고 큰 마음의 즐거움 다음이 없더라. 궁진 다할궁 다할진 다음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불교의 세계라고 해도 좋아요. 재물 경계 부사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아는 우리 불교 세계, 그것만이라도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 차원, 우리 불성의 세계, 우리의 법성의 세계, 그것도 차츰차츰 이해가 가죠. 조금씩 알고 믿고 이해해. 나 알고 보니까 그것은 참 너무너무 근사한 세계야. 광대한 의락이야. 마음의 즐거움이라. 넓고 큰 마음의 즐거움 다함이 없어. 끝도 없는 그런 그 세계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참 좋죠. 계속 재불 경계 부사이여 일체 중생 망능 측견을 보령기신 생신에게 하시니 광대의락 무궁진. 재밌다, 좋다, 즐겁다. 이걸 당연히 우리 앞에서 환경 참 좋다. 이걸 그냥 재불 경계를 환경이라고 딱 바꿔놔도 돼. 환경 공부가 참 내가 측량할 길이 없다. 일체 중생 망능책 내가 측량할 길이 없는데 근데 조금씩 뭔가 믿어지고 이해가 가죠. 조금씩 눈이 뜨여 알게 돼. 근데 너무너무 기쁘다. 광대의랑 무궁기나 끝없이 기쁘고 즐겁다. 앞으로 이런 게 무수히 많이 남았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30년 즐거움은 보장돼 있어요. 만일 결사니까 30년 즐거움은 그냥 땅은 당상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벌을 매기세요. 야규 중생 감수법이면 만약에 어떤 중생이 야규 중생이 있어서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은 그럴 때는 그냥 있어서라고 보다도 만약에 어떤 중생이 감수법, 능히 법을 받아들이면 감자는 감당한다는 뜻이면 능히라고 새기면 제일 좋아요. 자주 나오는 글자죠. 능히 법을 받아들이면 불리신력 대높이 하사 불미실력 부처님의 미실력으로 저 사람을 피자 그 사람을 계도한다. 열어서 인도한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환경 공부를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야규 중생 만약에 어떤 중생이 있어서 환경 공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 사람을 계도한다. 열어서 인도해준다.
좋잖아요. 공부만 하면 되게 돼 있어. 불의심력 객을 피하사 영기항관 불현전케 하시니 영기항관 항도 불현전 그걸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도 항상 본다. 무엇을? 불현전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 있음을 항상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눈 감으면 더 잘 보이는 부처님. 영기항도 불현전 그러하여금 항상 부처님이 앞에 나타남을 보게 하죠. 음해천왕 여시견이로다. 음해천왕 두 번째 그 앞에 넘겨서 보면 두 번째 이름이 뭐죠? 정장음해천왕 그랬잖아요. 정장음해천왕 52쪽 밑에 줄 정장음해천왕이 말하자면은 이와 같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일체 법성 무소이라. 일체 법의 성품은 의지한 바가 없다. 어디에 매여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소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 바가 없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니까 매여 있죠. 집에 매여 있고 뭐 가족에게 매여 있고 매여 있다는 것은 의지하고 있죠. 집을 의지하고 있고 가족을 의지하고 있고 심지어 명예에 의지하고 있고 권력에 의지하고 있고 돈에 의지하고 있고 요즘 뭐 권력 명예 있으면 돈은 저질러 뭐 부정을 저지러도 따라오니까 그래 뭐 계속 터지죠. 그 감옥은 형무소는 전부 벼슬 높은 사람들 한 건 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 장관 무슨 청와대 누구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득히 들어가 있나 봐. 참 이 세상이 좀 이 정치인들도 늘 대선 공약을 무슨 뭐 경제다 무슨 뭐 민주화다 무슨 뭐 복지다 뭐 많하죠. 무슨 북한 문제 그러는데 사회의 정직성 회복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정직성 회복 전부 정직하게만 모두가 살면은 대통령부터 정직하게 그 밑에 청와대 식구들도 전부 정직하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정직하게 하고 장관들도 정직하게 하고 공무원들은 정직하게 하고 위에 물이 맑으면 아래 물이 맑다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밑에 사람들이 오늘도 그 뭐야 그 저 가짜 휘발유 만드는 공장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할까 또 저 바닷물만 건너면 어느새 둔갑해가지고 국산이 된다. 바다만 건너오는 과정에 어떻게 바다 건너왔다고 그새 국산이 돼버려. 곡식, 뭐 채소, 음식물 등등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속여가지고 부풀릴까? 속여서 부풀릴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못되는 지 오래. 이 정치적으로 이걸 자꾸 이제 내세워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정직하게 살자. 우리가 가난해도 좋으니까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면은 지금 가진 것만 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좀 그저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참 없어요. 안타까워. 우리 불자라도 이제 마음속에 그런 문제를 자꾸 가지고 있으면은 좀 좋아질 거예요. 현불세간 여겨시하사 일체 세간 무소인데 일체 법성이 무소이다. 불현세간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난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또한 이와 같으사 제유 무이처하시니 널리 제유에서 의지한 곳이 없었습니다. 제유라고 하는 말이 이제 또 경전에 자주 나와요. 모든 곳, 모든 존재, 또 여기 3계 25유라 해가지고 무슨 천상이다, 지옥이다, 인간이다, 무슨 욕계다, 색계다, 무색계다, 이런 것을 제유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도 의지하는 곳이 없으시니. 부처님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체 법성이 그렇듯이 부처님도 역시 그렇다.
우리 마음도 역시 그렇다. 우리 마음도 어디에 꼭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한번 좋아한다고 계속 좋아해 줄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금방 변해버려. 또 미워한다고 계속 미워하지 않아요. 피곤해.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도 또 사라져. 좋다가 싫고 싫다가 좋고 그러잖아요. 저 싫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배알도 없나 왜 그 전에 그렇게 욕해놨더니 지금은 끔뻑 넘어가가지고 언제 그랬던 듯이 또 저렇게 찰떡궁합이 됐나.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좋다가 싫고 싫다가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좋아질 수도 없고 계속 싫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 믿으면 안 돼. 이게 그 말이라. 일체 법성이 무소위에 의지하는 바가 없어. 매이지가 안 해. 매이지가 안 해. 불현세간 여기서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난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이 말이야. 보제유 무의처럼 모든 존재에 있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 차이는 이 뜻은 승지 수수한 지혜가 능히 관찰했더라. 이 사람 이름도 근사하네요. 승지. 세 번째 천왕 이름이 뭐죠? 최승해광명 천왕이죠. 최승해광명 천왕. 거기를 이제 승해를 여기는 승지, 지혜 짓잖아, 지혜 했잖아. 승지라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최승보광명 지혜, 승지. 수수한 지혜라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계속 봄만 있으면 무슨 재미입니까? 여름이 와야지. 여름 더운가 싶으면 어느새 선선한 가을이 또 와요. 가을 좋다 항상 좋다 하니까 어느새 또 겨울이 오는 거야. 얼마나 근사해요. 그 변화, 그 변화가 좋은 거야.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고정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행무상이잖아요. 재행무상. 그런 이치를 우리가 자꾸 이해하는 것도 인생을 아주 깃털처럼 가뿐하게 구름에 달아다시 이렇게 가볍게 인생을 사는 그런 요령, 그런 지혜이기도 합니다. 능히 관찰했더라. 차이는 이 뜻은 승지천왕이 능히 관찰했더라. 하루 종일 하고 싶지만은 뭐 이쯤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그새 가버렸네.